사사기 말씀 1장부터 21장, 1장 말씀 정복 내용, 2장 말씀 복인경보 우상숭배 사사 등장, 복인경보 우상숭배 사사 등장, 3장 말씀 온니엘레웃 삼갈, 4장 말씀 드보라바락 승리 시스라 죽음, 드보라바락 승리 시스라 죽음, 5장 말씀 드보라바락 노래, 6장 말씀 미디안 압제 기드원 소명, 7장 말씀 300용사 승리, 8장 말씀 미디안 토볼 에봇 올무, 9장 말씀 아비멜렉 요다무와 반란 죽음, 10장 말씀 돌라야일 압제, 11장 말씀 입다 승리, 12장 말씀 입사넬로 납돈, 13장 말씀 삼손 출생, 14장 말씀 삼손 결혼, 15장 말씀 보복결박 에낙고래, 16장 말씀 들릴라 유혹 삼손 채우, 17장 말씀 미가 우상 내이소년, 18장 말씀 단지파 이주 우상숭배, 19장 말씀 내인첩 죽음, 20장 말씀 동족전쟁, 21장 말씀 복구예의 징계회복,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알아야 될 신구약 말씀을 살피게 하시되 역사서 두 번째 시간 사사기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은혜 아복으로 충만하게 전집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의 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서 말씀을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지난주 역사서 첫 번째 시간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사라는 말은 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한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사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권을 살필 때마다 두 가지 핵심 기둥을 살폈는데 이 사사기의 두 가지 핵심 기둥은 사사 구원과 타락상,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장으로 진행되는데 이 사사 구원은 1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타락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윤리적으로 그들이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사기의 반복 구조입니다. 이 사사기의 반복 구조는 네 가지로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이 패러다임이란 말을 하는데 패러다임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그들의 모든 상황, 반복되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의 반복 구조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죠.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이방 민족을 보내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들을 압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고 있죠?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압제를 받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보내가지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들이 압제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압제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자신들이 범죄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제 징계를 받으니까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반복을 해요. 여기 기록된 내용이죠. 죄를 범하고 죄를 회개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방 민족을 보내서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어 회개하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반복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반복 구조 패러다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 17장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16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어디에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 왕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시대에 나타나게 되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면서 이제 왕을 세워주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첫 번째 초대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원해서 요구해서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예비하여 예선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게 하시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범한다 해서 범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결국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범죄할 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고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지옥 천벌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방 민족을 보내시고 그들을 압제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야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살피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사기의 반복 구조,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범하는 범죄. 그리고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이방 민족을 보내서 그들을 압제하심으로 징계하시고, 그들이 압제를 받으니까 이제 부르짖어 회개하죠.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사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이 없다.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는 사람인 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을 보면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두 가지 기둥 말씀드렸습니다. 사사를 통한 구원과 사사시대의 죄에 대한 타락상.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사기들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사사 구원과 타락상을 말씀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장 내용은 정복 내용이고요. 마지막 21장은 복구회의와 징계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붕 모양은 21장만 지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 31절까지는 사사를 통한 구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말씀 보면 정복 내용인데 유다지파, 갈렙, 다른 지파의 정복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지파의 정복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선봉에 섰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냈던 지파가 유다지파가 되겠습니다.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앞장서서 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유다지파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갈렙을 살폈죠. 갈렙이 이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죠. 40일 동안 탐지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보시고 갈렙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죠. 40세에 탐지했던 갈렙이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때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땅이죠.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의 정복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말씀 보면 이 복음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가나안 땅 그 거민들과 너희는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의 단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너희에게서 가시와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에서의 경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그 땅 거민들과 언약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이 그 말씀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반석의 물로 마시우게 하셨잖아요. 또 입히우셨죠.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모든 필요했을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땅의 소산을 취하게 되고 그 땅의 소산을 취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만나가 다시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경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것이죠. 풍요의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만모니즘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질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행복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가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범죄, 회개치 아니하니까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니까 구원하시는데 한 구원자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구약 성경 큰 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간. 됐습니다. 보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보는 눈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셨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성취하셨다는 거죠. 예언과 성취인데 그것을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두 번째 보는 눈이 통하여 이루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통하여 이루신다. 통하여 이루신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니엘, 에웃 3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생각나십니까?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살폈죠. 제가 사사기서를 언급을 잠깐 했었잖아요.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에요. 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취했죠. 그리고 드비를 취하려고 하는데 드비를 취할 자가 누구냐? 선봉에 설 자가 누구냐? 드비를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가서 드배를 쳐서 취합니다. 그래서 악사를 주죠. 그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잖아요. 그중에 또 선봉에 섰던 사람이 갈렙이. 갈렙이 나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으로부터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또 에웃은 왼손잡이 에웃으로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받을 때 왼손잡이 에웃이 가서 칼로 찔러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삼갈이 세 번째 사사가 되는데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막대기잖아요. 또 소모는 막대기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막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4장 말씀이죠. 드보라 바락 승리 시스라 죽음이 나오는데 이 드보라는 여선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드보라가 사사다, 어떤 사람은 바락이 사사다 그렇게 말하는데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드보라가 사사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자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락이. 쉽게 말하면 가나안 왕 야빈이 가나안의 왕이죠. 그 다음에 시스라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그래서 시스라가 철병과 900성을 가지고 900개죠.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니까 국난의 위기 가운데 있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죠. 그렇게 본다면 드보라가 사사고 바락은 그 싸움을 하는 군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첫 번째, 두 번째 통하여 이루신다 그랬는데 이 시대에는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의 시작이죠.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은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죠. 그 족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끊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에 군대장관 시스라가 죽게 되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새 말뚝을 가지고 가서 방망이로 그 시스라가 자고 있을 때 살적에 방망이로 새 말뚝을 박아요. 그래서 기절하여 죽습니다.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멸하신다는 말씀을 여호수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5장 말씀 보면 전쟁에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노래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그러나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는 망하고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말씀 너무 좋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해가 이렇게 돋는 장면 보셨죠? 우리가 새해 되면 일출 장면을 보잖아요. 얼마나 힘있게 올라옵니까? 거칠 것 없죠? 막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말씀 보면 미디안 압제 기드온 소명이 나오는데 미디안이 7년 동안 압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소명. 큰 용사여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작은 지파, 작은 집, 그리고 작은 자녀이다.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큰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오시고 준비되어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이란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표징을 구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죠. 두 가지 표징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첫 번째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방은 마르게 하옵소서.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양털에 양털만 마르고 사방은 젖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표징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뜻.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그 소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게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잘 아시죠? 300용사가 승리했어요. 여기 보면 손으로 움켜 한는 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22,000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000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0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22,000명이었는데 돌아가 버리고 10,000명만 남았고 그 중에 300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인자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몇 명 모인 거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돌아감으로 두 번째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중에 물을 먹게 했는데 무릎을 꿇고 먹는 자가 몇 명입니까? 9,700명이에요. 손으로 움켜 하는 자가 300명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수를 택하신 거예요. 소수. 그럼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싸움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싸움을 위하여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가정의 자녀와 생업 가운데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미디안의 수를 말하는데 미디안 사람이 메뚜기의 중당한 같이 많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약대 타고 온 짐승이 해변의 모래가 수단같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300명을 어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300용사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전쟁하러 가는데 여러분 정예부대라 할지라도 중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300명이 가는데 뭘 가지고 갔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항아리를 가졌죠. 횃불을 가졌죠. 나팔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100명씩 3대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가지고 일제히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뜨리죠. 쨍그랑 소리가 나요. 그리고 고요한 그 밤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높이 듭니다. 그때 외쳤던 말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가 서로 적으로 오인해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한 것도 아니고 300용사가 한 것도 아니 하나님이 하셨는데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작은 300명을 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 이야기하면서 그는 네가 남편이 전에 5이나 있었고 이래 가지고 그 아내가 5명이라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전에 네가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명이에요 남편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편은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7은 완전수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셔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7번째 남편, 완전한 남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예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정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 안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사기 오늘 말씀 들어오기 전에 정말로 이 사사기 말씀 한번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고 오셨다.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장 말씀 보면 미디안을 토벌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끝까지 추격해 가지고 미디안 왕 세바와 탈문나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하였으나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니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건 참 잘했어요. 하였으나 그러나 무엇을 합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이 에봇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음란이 위안이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색인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에봇은 어떤 겁니까? 좋은 거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예복이 에봇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귀고리를 채했는데 그것을 주라해 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9장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여요. 이제 기드온이 죽고 그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때 말째 요담이 살아남게 되는데 요담이 우화를 하죠. 그게 뭡니까?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가시나무 우화를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비난하고 저주를 예언하는데 그 저주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세겜이 아비멜렉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이 그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려요. 그리고 아비멜렉도 그 저주가 이루어져서 죽는데 이 성위에 있는 한 여인이 맷돌 2짝을 내려 던지니까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자기 병기 잡는 소년에게 내가 여자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하면서 칼로 나를 찌르라 해서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란 죽음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은 사사가 나오는데 돌라 야일이 사사로서 쓰임 받고요. 압제가 이루어지는데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말씀 입다가 승리하죠. 입다가 사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암몬왕과 담판을 벌이는데 암몬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전쟁하게 되고 승리합니다. 그때 소원하는데 그 소원이 뭡니까?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해요. 근데 누가 나옵니까? 자기 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딸을 이제 소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하게 돼요. 소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마지막 4번째 뭐예요? 소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함부로 소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소원하면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였더라 이 말이 나오는데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2단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처녀로 죽음을 인해서 슬퍼했지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구별되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 보면
입산, 엘론, 압돈이 사사로 쓰임 받습니다. 3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말씀 보면 삼손이 출생해요.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고 여호와께서 그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함께 하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세요?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말씀 보면 삼손이 결혼하는데 이방 여인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방 여인을 만나거나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삼손의 죄입니다. 15장 결국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니까 보복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와서 압박하니까 유대인 동족들이 그를 결박해서 주고자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마르서 곤비하고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에낙고레라 하였더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보면 들릴라도 이방 여인이죠. 들릴라가 유혹해요. 거기에 빠지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최후를 맞게 돼요. 가사의 성문을 옮기고 아주 힘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 거예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신인이잖아요. 나신인은 머리털을 밀면 안 되죠. 머리를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려줘요.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머리털을 7가닥으로 땄죠. 그래서 결국 붙잡히게 되고 블레셋 사람의 조롱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재주를 부리는 힘새가 되죠. 두 눈을 뽑힌 다음에.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 때 그 블레셋 신전에 다곤 신전에 두 기둥을 붙잡고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힘을 쓰는데 결국 그 신전이 무너져서 블레셋 여러 방백들이 주고 지붕에 있는 남녀의 수 3,000명이 죽는. 그래서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7장부터 21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7장 보면 미가가 우상을 만들어요. 에봇과 드라빔.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레위 소년이 오니까 그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니까 레위 소년이 그 집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요. 이건 정말 종교적인 타락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세워요?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세워줘.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레위 소년을 미가가 세웠잖아요. 제사장으로. 이것이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말씀 보면 단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고 라이스를 보고 거기 있는 거민들을 살육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죠. 그곳 이름을 라이스라 하지 아니하고 단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미가 집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종교적인 죄, 우상 숭배 죄를 범했는데 지파로 이제 더 확장되는 것이죠. 19장 말씀 보면 내인 첩죽음이 나와요. 여러분 내인은 구별된 자잖아요. 근데 첩을 주면 안 되죠. 이게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이 레인 첩이 행음 후에 레인을 떠나요. 근데 가서 첩을 데려오죠. 데려오다가 기브아 사람들에게 나가지고 이제 그들을 끌어내라. 내가 상관하리라. 이게 동성연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취하는 거죠. 하니까 첩을 내어줘. 자기 대신. 이것도 죄죠.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밤새 욕보이고 그 첩이 죽어요. 그 죽으니까 이 레위 사람이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제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칼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바로 이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2장 말씀 보면 이제 그 비류들 악한 자들을 내어주라 말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 다른 지파에 반대하자 동족 산잔의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죠. 21장 말씀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죽고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그들을 다시 복구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징계를 먼저 하죠. 이 이스라엘 총회에 다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족 공동체니까. 참여치 않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고 또 실로에 그 무도회가 있는데 그 잔치 가운데 실로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여 얻게 함으로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기억하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뭐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통하에 이루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말씀 1장부터 21장 1장 말씀 정복 내용 2장 말씀 복인경보 우상숭배 사사 등장 복인경보 우상숭배 사사 등장 3장 말씀 온니엘레웃 삼갈 4장 말씀 드보라 바락 승리 시스라 죽음 드보라 바락 승리 시스라 죽음 5장 말씀 드보라 바락 노래 6장 말씀 미디안 압제 기드원 소명 7장 말씀 300용사 승리 8장 말씀 미디안 토볼 에봇 올무 9장 말씀 아비멜렉 요다무와 반란 죽음 10장 말씀 돌라야일 압제 11장 말씀 입다 승리 12장 말씀 입사넬로 납돈 13장 말씀 삼손 출생 14장 말씀 삼손 결혼 15장 말씀 보복결박 애낙고래 16장 말씀 들릴라 유혹 삼손 채우 17장 말씀 미가 우상 내이소년 18장 말씀 단지파 이주 우상숭배 19장 말씀 내인첩 죽음 20장 말씀 동족전쟁 21장 말씀 복구예의 징계회복